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대로 살아가게 된 이후로부터 저희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잊고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참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보호받음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없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을 때부터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기쁨과 영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8절 1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그 위에 절인 7절에 있는 말씀, 왜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들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기를 너희는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서 너희들을 보게 될 것이며 너희들은 또 나를 뵙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리아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마리아들은 그 말씀을 들고 이제 무덤을 떠나 나에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8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그런 곳이었고요. 제자들 곧 그 갈릴리 주변 해변가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 내시는 말 그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오셔서 그들을 당신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낚고 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갈릴리인데 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겠다 하신 이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역사적 예수의 그 분이 아니라 이젠 부활하신 하나님 그 영으로서 이들을 다시 만나시겠다라는 것인데 그 장소는 동일하게 같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잊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와 진리인 그 나사렛이 그들 가운데 아직 생명의 주로 만나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만나신다는 것이었고 그러기에 그들의 자리는 여전히 갈릴리 그 사망의 아랫물인 바다 가운데 있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며 그 바다에서 그 아랫물 가운데서 위에물로 오신 당신이라는 예수 곧 그리스도라는 참된 진리를 그들이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부인데 그 어부들이 낚고야 될 이 아랫물이라는 세상에서 낚고야 될 것은 어떤 고기나 그들의 탐욕이나 그들의 비전이나 그들의 꿈이나 이런 걸 낚고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아랫물이라는 세상에 하늘에서 오신 그 세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진리인 인자를 153마리로 오신 그 인자를 낚고내게 해 주시려고 다시 갈릴리로 예수님 가신 것이고 그들을 또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 곧 당신을 그들에게 미끼로 던져주심으로 그들이 잡고 싶어하는 은혜와 진리는 그들의 영을 생명을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분은 바로 이분 그리스도 예수인 은혜와 진리라는 분이었음을 그들로 알게 해주고는 그들이 낚아야 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그곳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죠.
그런데 이 여자들은 제자들과는 달리 제자들은 전부 다 무서워서 숨고 도망가고 문 걸어 잠그고 뭐 이러고 아니면 갈릴리 그 게네사렛 호수로 다시 자기 고향 집으로 가버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 사람들과는 달리 이 십자가에까지 쫓아왔고 그리고 함께 동행했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했던 이 마리아들, 그리고는 이 부활의 그 아침에 이 무덤에까지 찾아갔던 이 마리아들과는, 그 제자들과는 근본적으로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절은 마치 그 제자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었던 제자들과 이 마리아들은 마치 같은 것처럼, 같은 부류의 사람들처럼 이 8절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겉으로만 읽으면 그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이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온전히 읽게 되면은 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자들의 영적 상태는 제자들의 그 영적 상태와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들으면 이 여자들이 너무 무서워해요. 그냥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고 하는 것을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럼 이 여인들이 놀랐다, 떨렸다, 떨었다, 무서워하였다, 아무 말도 못하였다라는 이 말은 이 여인들에게 과연 일어나야 될 일이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정말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만 한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들과는 달리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었던 사람들은 달리 있어 다른 사람들입니다. 누구들이냐? 바로 다름 아닌 제자들이었었어요. 그 12사도라고 하는, 유다 빠지고 11사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알려주는 것이, 그들은 이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10절 11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그들에게 알려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알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 주 12절도 똑같이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 시골로 갈 때, 이게 아마 누가복음의 근거로 본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제자, 시골로 자기들의 집으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역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못하더라.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알아보고 깨달아 알게 되니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믿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음이 결국 이들을 자기들의 방이라는 그 안으로, 깜깜한 곳으로 숨어들게 만들게 했던 것이고, 그렇게 숨어들게 했던 것은 이들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이고, 그 두려움은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믿음 없음 때문이었고, 그 믿음 없음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 오직 들음에서 오는 것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영이 들려주시는 레마로 들을 때야만이 그들이 진정 들은 것이 되는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또한 말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들었을 때 비로소 그들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 문 걸어 잠그고 숨고 도망가고 예수를 부인하고 모른다는 이 두려움 속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럼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인가? 사실은 잘못 들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게 두려움인 것이고, 온전하게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렵고 공포 가운데 무서워하게 되는 것이었으며, 온전히 듣지 못하였다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 진리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영으로, 귀신의 영으로, 거짓된 영으로 들을 것이냐, 그리스도라는 그 영의 말씀으로 들을 것이냐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들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까지 쫓아온 것이며 무덤의 자리까지 온 것이며, 그 무덤에서 예수는 계시지 않고 흰옷 입은 청년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던 이 축복과 영광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현장에 지금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위 따라다녔다, 제자다, 사도다 라고 겉모양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제자가 아닌, 겉모양으로는 제자라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죠. 옛날 사자성어에 보면은 3인 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성호, 호랑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이건 전국시대 위나라 때에 있었던 일인데, 그 위나라가 지금 조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다 보니까 항복을 하고는 결국은 그 나라의 그 책사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책사라 할 수 있는 방초라는 사람과, 그리고 왕의 아들이니까 태자겠죠, 그 아들을 볼모로 그 조나라에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방초라는 사람이 왕에게 다음 같은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저잣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왁자지껄한 그런 북적거리는 그런 다운타운 같은 곳이겠죠. 여기 뭐 세크라멘토 다운타운 같은 곳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어떤 사람이 와서 외치면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대답하여, 야, 그걸 어떻게 믿냐? 요즘 세대에 무슨 이런 시대에 호랑이가 어떻게 산속에나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어떻게 나타나겠어? 믿을 수 없지. 그랬더니만 방초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왕이시여,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두 사람이 정말 호랑이를 저잣거리에서 봤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그걸 어떻게 믿겠어? 그럼 왕이시여, 세 사람, 이게 3인이에요. 세 사람이 만약에 한꺼번에 모두가 그들이 다 호랑이를 저잣거리에서, 이 사람 많이 다니는 그런 번화가에서 봤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 했더니 그래? 그럼 그때 믿어야 되지 않겠어? 그럼 믿을 수 있지.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소위 3인 성호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이 방초란 사람이 이 말을 지어내게 된 이유와 그 동기를 그 왕에게 말해줍니다.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 왕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곧 태자와 제가 이 조나라로 끌려가게 될 텐데, 조나라로 끌려가게 되자마자 사람들이, 조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땅에 있는 위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나 방초를 험담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말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말이 아닌 것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한 사람이 얘기하거나 두 사람이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안 믿지만, 세 사람이 얘기할 때는, 곧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가서 그 볼모로 잡혀 있을 때에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 곧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셋, 아니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때 왕이시여,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저를 믿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결국은 위나라 조나라 사이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 태자와 그 볼모로 잡혀있는 방초라는 그 책사를 보내주기로 할 때에 책사에 대한 그 험담의 소리가 수없이 나오게 되니, 이 위나라의 왕인 자기의 신하였던 그 방초를 위나라 왕이 돌아오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아들만 돌아오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 위나라의 왕은 결국은 거짓된 말, 3인이 말하는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지어낸 그들의 말과 같이 이 위나라에서 혹은 조나라에서 이 자기 책사인 방초에 대해서 거짓된 말을 쏟아나왔던 그 말을 그대로 행명 그대로 들었기 때문에, 결국 거짓된 말에 속았기 때문에 이 방초는 데려오지 아니하고 거기서 죽게 만들고 자기 아들만 데려오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이, 이 사자성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은 뭡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뜻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서워하여 두려워하여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을 여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제자들과 좀 다릅니다. 제자들이 사실 두려워했던 사람들이고 무서워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그 예수님을 따라던 어떤
한 청년이 혼이불을 두르고 있었던 그 이불을 그냥 다 옷에 뺏겨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갔던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정 두려워했었던 사람들은 이 여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왜요? 3인성호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율법의 이 모든 말씀을 그를 통하여 진리로 깨끗하고 거룩한 진실을 담은, 사실을 담은, 아니 진리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래서 결국은 더 엉뚱한 말들,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낼 거 아니겠어요? 몇 사람을 잡아먹었더라, 물어갔더라 라고 하여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위나라의 왕을 두렵게 만든 것은 저 방초가 나에게 돌아와서 혹시 반역을 하게 하진 않을까?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엉뚱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사실이 아닌 거짓에서 온 거잖아요. 진리가 아닌 말씀을 성도들이 들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거짓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참된 두려움이라는 게 있고요, 거짓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참된 두려움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하고, 거짓된 두려움은 그건 무서운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부활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약속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거짓된 두려움인 공포와 무서움 속에 문 걸어 잠그고 도망가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여인들이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갈릴리로 오라 하십니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도 이들이 가서 전했다라는 것은 이들은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말을 듣든 듣지 아니하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그대로 이들은 가서 전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잖아요. 그 말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들려진 게 시작된 것이고, 진리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짓된 것을 더 이상 듣지 아니하므로 거짓된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되고, 진짜 두려움, 어떤 두려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경외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보지 못하게 되면 그 주님은 이상한 분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을 하나 에피소드로 알려준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당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밤이 사경쯤 됐을 때 갑자기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지나가고 있는 자들에게 폭풍이 다가오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라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고는 지나가시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누구로 보냐?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보네요. 여러분, 이들이 왜 유령으로 예수님을 봤을까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게 인간의 상식이죠. 인간의 이성은 거기에 멈춰 있죠. 인간이 경험하는 이 자연적인 이 창조의 세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도 그들에게는 한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를 인간으로만 바라보니, 사람으로만 지금까지 보아왔으니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예수님인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으로 볼 수가 없고 유령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저럴 수가 없으니 저는 아마 유령일 것이다 라고 하여 그들이 깜짝 놀라 유령인가 하고, 이 유령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판타지를 만들어내는 단어예요. 판타스마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환영을 본 거죠. 환타지죠. 환타지 말 그대로. 패너지라고 하는 영어, 바로 그 환상,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상과 묵시와 계시를 알려 보여주는 그것을 환상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못된 존재, 그러니까 다른 존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유령으로밖에 그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부활의
그 현장에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나요? 아니죠. 흰 옷 입은 한 청년으로 봤잖아요. 빛으로 봤잖아요. 오시기로 약속해 주신,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작정되어 계신 그 빛으로, 물로 씨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봤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유령이 되지 않으나 이 제자들에게는 유령으로 보였다는 건,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오해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요. 마치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동행하며 뭐 한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3인성호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자들 그 셋, 아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된 예수로 전파되면 사람들은 그를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잘못 전해진 그 예수를 잘못된 그로 믿을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게 되니 그냥 고작 사람이 주는 도덕 교훈, 무슨 삶의 방식, 뭐 종교 생활 이런 등등으로만 듣게 된 사람들에게 그 예수는 날마다 유령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유령을 봤으면 공포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즉 물에 빠져서 죽느냐 사느냐 이 두려움 속에 지금 간이 졸아들고 있는 상황에 유령까지 나타나 버렸으니 얼마나 더 공포심에 두려움에 빠졌을 거 아니겠냐고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49절 제자들이 그가 유령인가 하고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놀라버리네요.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포베오마이, 이 포보스, 그 fear라는 말을 여기서 만들게 되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만들게 되는 여기 말을 쓰게 되는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 그것은 참된 두려움, 곧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내 앞에 엎드리게 하게 하는 그 경외심, 너희를 구원하러 온 나로 너희들이 만나면, 그런 나로 너희들이 영접하게 되면 너희들은 너희들이 갖고 있지 못한 생명을 내가 죽음을 통하여 주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너희들이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경외심을 갖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로 나를 만났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그러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과 평안과 안식과 참된 기쁨을 주러 온 하나님이란다. 나라는 그 하나님은 너희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단다. 이 사망의 바다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빠져 죽어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유령으로 온 것이 아니요, 나 에고 에이미,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옛적부터 있었던 바로 그 나란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었다라고 이 결론을 여기서 내립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는 그 모든 것은 그가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그 당신을 떼어 주시려고 하는, 떡 떼어 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그가 이 땅에 왜 오병이어로 오셨는지를 모르고, 먹었음에도 모르고, 그 모든 것은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포트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건 고집이 세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와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 없으면 나는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라는 그 겸손의 마음이 있어요. 이 완전히 죽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죽었으니 하나님이 살리실 거 아니겠어요? 나는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니까요. 아, 너 살았어? 난 너 죽은 자로 왔는데 너 살아있네? 내가 오지도 않았는데 너 살아있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또한 우리 주님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 죽어있는 자네요 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너 죽어있는 너를 내가 살리러 온 것이다 라고 그들을 깨워 살려내면은 그들의 귀가 열립니다. 인간의 귀가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 들을 수 있는 게 성령이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교회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계시록 말씀 그대로 듣게 되는 귀를 갖게 되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그분의 눈으로. 근데 그 상태가 안 되는 걸 뭐라고 하냐?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혹은 다른 번역으로 할 때는 완고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고집센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네요. 아무리 보여주셔도 그들이 우리가 저게 뭐 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지, 왜 무릎 위를 걸어가시는 거야, 왜 오병이라 하시는 거야, 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야, 왜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야,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저런 걸 왜 하시는 것인지 라고 묻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왜 하시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취하고는 이거 그냥 병든 자 고친 거야, 귀신 뭐 나가서 정신 제대로 돌아왔나 보네, 이 정도로만 겉의 것으로만 취하고서는 자기들 스스로 다 알았다고 한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를 그냥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수준이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의 수준은 아닐까요? 적지 않은 교회들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수준 아닐까요? 그런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표적, 기적, 이사 이걸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예언된 그대로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기 때문이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눈과 자기의 귀로 듣고는 나 고쳐졌어요, 난 다 알아요, 나는 이제 구원과 영생은 있어요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이들에게는 나는 당신의 말씀을 못 알아듣겠어요, 못 보겠어요, 당신이 보라는 것을, 난 그런 귀도 눈도 없어요 라고 하는 자들, 그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라는 하나님이 영이 하는 일을 육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여 그들에게 찾아와 그들의 눈을 열고 그들의 귀를 열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완고한 게 아니요 둔한 마음이 아니요 이제는 지혜로운 영이 임한 그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야만이 그들은 더 이상 예수를 유령으로 보지 않고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인자이십니다라고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바울은 13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표면적으로 읽고, 그래서 그것으로 취하여 나는 깨달았어, 나에겐 구원과 영생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얘기를 가서 들어보니 전부 다 겉의 예수, 밖의 예수, 역사적 예수, 십자가의 예수, 이런 예수만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는 게 13절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안에 그 말씀으로 오신,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통하여 만나야 합니다.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나 구약 그 이전에 또 어떤 존재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에게, 이 땅에 왔다 떠나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이 지어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천지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인데, 말씀이라는 그 그리스도를, 진리를, 당신의 영을 주시려고 하신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여 예수를 보내시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것이고, 그 선지자 예수를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저런 분이구나,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저런 분처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비로소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그 이전에 어떤 시대나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는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게 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려지게 할 것이다라는 걸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13절, 3장 13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야 그걸 왜 쳐다보냐, 없어질 것, 그 겉에 걸 왜 봐야 되겠어, 수건을 그의 얼굴에 가린 것을 쓴 것 같이 아니하더라.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장차 없어질 거, 이 안에 있는 그 얼굴 없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수건을 벗겨버리니 그 안에서 빛이 나오겠죠. 그 수건이 바로 장막이며 휘장이며 예수님의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눈 뜨지 못한 상태, 귀가 열리지 않은 상태를 수건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나 그 수건이 제껴지고 휘장이 열려지면 길이 열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요 단어입니다. 둔하다는 단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완고하다는 말은 눈과 귀가 열리지 않고 그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수건, 장막은 우리의 눈을 가렸던 바로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으니, 바울도 체험했잖아요.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 임하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는 그 수건 제껴짐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눈은 드디어 볼 수 있고 귀는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방인의 빛이 되어 사도가 되는 그 갈릴리까지 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이 지금 이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의 마음을 덮었도다. 이게 완고한 마음이에요. 껍데기로 자기의 눈을 취하여 그 껍데기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니 여전히 구약으로 성경을 잘못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고 사라지리라. 그때 그 주님이 그 수건을 어떻게 벗겨주시냐, 그 주는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곳 안에서는 이런 수건 벗겨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삼인성과 같은 헛된 이야기가, 헛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거짓된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요, 참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는,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4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배를 타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또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배 밑에 가서 주무시죠. 막 물결이 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곧 이들이 배가 파손하게 될 것이고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이 두려움과 공포에 다 휩싸여지게 됩니다. 그때 4장 38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 헛된 아네모스라는 바람이죠. 푸뉴마라는 성령이라는 바람이 아니라 거짓된 바람이 이들에게 불었기 때문에 이들은 거짓의 영을 갖게 된 거고 잘못된 말씀을 듣게 된 거라는 걸 가르쳐주는 이 하나의 에피소드, 비유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그들이 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영으로 오신 주의 영이 오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네. 사망이 위협할 수가 없네. 거짓된 말들이 그들을 사로잡을 수가 없네. 이게 자유함이니까 그 주의 영이 지금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영이 그들에게는 영으로 보이지 않고 유령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들은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영인 줄 모르니, 진리의 음성을 주시는 분인 줄 모르니 그 음성으로만 유일하게 그들에게 있는 그 공포와 두려움과 거짓됨과 잘못 가르쳐주는 그 비진리들을 제거해 주실 분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 이들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라는 것, 어떤 지식이라는 것 때문에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사망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지식은 여러분들을 둘째 사망으로 던져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식은 여러분들을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자들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유, 해방케 하였다라는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들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때는 포보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포베오마, 두려워하다, fear 이런 말을 쓰지 않으세요. 이때는 어떤 단어 쓰시냐? 무서워하느냐? 데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똑같은 fear예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두려움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냥 그분 앞에서 무섭고 두렵기만 하여 엎드려 버리는 자들이 있죠. 거짓된 바람, 거짓된 영으로 듣고는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게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가르쳐내는 그런 가르침들. 또한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또 그냥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가르치고 있는 이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게 하지 못하는 가르침이니 그런 가르침을 듣게 되면 성도들은 또 교만해질 거 아니겠냐고요. 더 나아가서 헛된 신앙생활 할 거 아니겠냐고. 그 상태에 있는 걸 지금 데일로스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데일로스 아니냐,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들음은 진리라는 레마로 오는 거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것이 레마로 아직도 안 들리느냐. 믿음이 없느냐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풍랑만 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진리로 못 들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사망의 바다에 여전히 아랫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은 영원한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갈 확률이 너무 큰 사람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이때는 포보스를 씁니다. 포에오마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가였더라. 마지막에 그래서 힌트를 주잖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기 때문에 도대체 그가 누구야? 우리가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의 반응을 통하여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고작 나사렛 그 예수,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데일로스, 두려워하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 자가 선생이 되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바로 삼인성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짓된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된 말을 듣게 하여 그 거짓된 말을 믿게 해버리는 그런 거듭나지 못한 자, 위의 것으로 나지 못한 자, 인이 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에게 한 번이라도 나팔이 불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들었다고 하고 전하는 자, 허탄한 묵시를 보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내가 다시 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이 갈릴리에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둘째 사망, 이 이미 첫째 사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레마를 들려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레마로 못 듣고 진리로 못 듣고 그 주님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못 만나게 되면 이들이 어디로 간다? 영원한 사망, 진짜 사망,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와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여기다 전부 다 여러분 동격 이 꼴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다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 종류 부류의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눈과 귀를 갖지 못하여 그가 전해주시는 말씀을 레마,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으로 못 듣고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자들, 바로 좀 전에 풍랑을 맞아서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데일로스입니다. 이게 왜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데일로스 상태에 있는, 두려움의 상태에 있는, 거짓된 말을 들었기 때문에 호랑이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 호랑이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그런 비진리 거짓 선지자들에서 농락당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그러니 이 꼴 믿지 아니하는 자, 믿음 없는 자요, 흉악한 자요, 살인하는 자요, 수상 숭배하는 자들,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 이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나 21장 1절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졌을 때 그 새하늘 하나님과 새 땅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람들은 여기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위에 절에 있는 말씀이 이어지죠. 이기는 자는 7절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삼으신다는 거잖아요. 삼으셨다라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를 만나내고 알게 되지 못하면 그가 하신 말씀을 진리로 들려주는 그 성령의 감업이 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그 성령을 날마다 분초마다 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게 돼요. 이와 같이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고,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고, 겁을 집어먹게 하는 거짓된 말들을 들으며 그 말에 휩싸여 질질 끌려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교회와 신앙과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부역자 역할, 노역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서 부름을 받고 나왔고 하나님의 영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들을 놓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라는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라는 것까지 한꺼번에 알아야 그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거 아니겠냐고요.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요,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당신의 의로, 그 사랑으로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며, 그분은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며, 그가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나는 그냥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도 아무 말 할 수 있는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 무지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니, 그냥 내버려 두면 난 죽는 거라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진리를 들려주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알려주시고 생명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어찌 경외, 감사,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잠언 2장을 보시게 되면 잠언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지혜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인간은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그 지혜를 인간들은 갖고 있지 못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아는 것이지, 즉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라는,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보여주심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여주심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입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 볼 수 없는 내가, 들을 수 없던 내가 듣고 보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받고 있다 못 받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들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 같은 말은 은혜를 받고 있는 것, 은혜 받은 자, 은총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고 있는 자, 같은 거예요. 둘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았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쥐꼬리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은 안다고 하는데 보니까 은혜는 또 받아본 적도 없어.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겠죠. 이 둘은 말이 같은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곧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독생자에게 충만히 있다라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은혜를,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지혜의 영이라고 하잖아, 하나님을 갖다가. 총명의 영, 지혜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바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오신다라는 것을 이사야서가 또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 9장에서 바로 그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 귀를 이제는 인간의 말, 그 지혜에, 그 어리석은 지혜에 기울이지 말고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라. 진리를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내 마음에 명철을
주실 것이다. 그 명철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는 빈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을 줄 것이다. 그때 너는 감추어진 그 보배, 은밀한 거라고 하죠. 안에 있는 그 말씀, 안팎으로 쓰여진 그 말씀을 다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3절 지식을 불러 구하여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너희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알게 되지. 그때 너희는 그분을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살려내시고 나 같은 무지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 같은 어두운 자에게도, 눈 없는 자, 귀 없는 자, 마음은 완악한 자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내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다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네. 복음을 들려주셨네. 그들이 어찌 하나님을 그 차원에서 경외, 그 두려움을 갖지 않겠느냐. 그래서 5절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삶의 깨달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죠. 하나님을 그로 인하여서 알게 되리니,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알게 된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온전한 말씀,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만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헛되게 두려워하게 하는, 경배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게 하거나 이상한 순종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자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영이 이끌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요,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언약이다, 이 안에 내가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겠다는 말을 담아놨다,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내가 지어준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말씀을 다 내팽겨져 버리고 고작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도의 삶이나 잘 좀 챙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면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갖다가 누구라고 하냐? 음녀의 말을 듣는 자라고 합니다. 음녀? 거짓된 성전이라 그랬죠. 바벨론이라 그랬죠. 그래서 2장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라 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그 생명길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알았잖니. 생명의 말씀을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 않았니? 그것을 전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지 않았니?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어떤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냥 답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38절 한번 보세요. 37절부터 볼까요? 내 눈을 돌이켜, 눈이 바뀌어져야죠. 예전에 그 눈에서 이젠 돌이켜 떠나 나와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 나에게 좀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성도입니다.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들들이에요. 다시 들어보세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주세요. 그 풍랑 가운데서 혹은 자기들의 뱃속에서 유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은 맨날 그냥 하나님을 유령으로만 봐. 뭐 잘되면 하나님이 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또 보여줘. 이런 자들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는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를 참으로 경외하게 하는 그 주의 말씀을 주세요.
저는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1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니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어디나 똑같이 얘기한다니까요. 그 말은 어느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말씀으로 진리로 찾아가 주신다니까요. 그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온전히 들려지게 되며 그때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11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섬겼다, 그걸 경외함이라고 하죠. 그 경외함 없이 섬겼다, 그걸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상숭배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냥 우상숭배예요. 우상에게는 우상이 누군지 알 필요가 없어요. 우상은 내가 아는 대로 우상이 되어주기만 하면 돼요. 나에게 복을 주고 나의 삶에 안녕을 이루게 하고 평안케 하고, 그런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는 그런 우상으로 내가 만들어 놓고 섬겨주는 것 뿐이니 이미 그 우상은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알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그 하나님에서 내가 피조물 아닙니까? 그럼 피조물인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내가 그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가르쳐 주시니 그를 경외함 안에서, 두려움 안에서, 떨림 안에서, 감사함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참으로 섬길 수 있는 자, 그런 종들이 될 거 아니겠냐고요. 두 번째는 떨며 즐거하리다. 이건 잘못 번역한 거, 똑같이 경외함과 떨면이라고 번역한 거 서로 됐고요. 그러면 떨림 안에서 이 말이에요. 떨림 안에서 떨림으로 어떻게 한다? 결국은 즐거워하리라. 그럼 경외함을 가져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지식이,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니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이 어찌 천율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가 나에게 손가락을 향하여 주시지 아니하고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아니하고 나를 붙잡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영원히 그냥 끝장났을 텐데 내가 어찌 감사함의 그 경외가, 그 영광 돌림이 그에게, 그를 향하여 나타나지 않을까? 그때 그들은 즐거움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찬송하는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떨림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떨림이었던 거예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그럼 이 여인들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제자들처럼 숨은 사람들이었을까요? 3인 성호의 말을 듣고서는 거짓된 말들을 듣고 그 말을 진리로 취하여 살아가다가 삶의 황급함을 만났을 때 두려움 속에 갇혀서 숨어버리는 자들, 덜덜덜 떨고 죽음 가운데서, 공포 가운데서 이리저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유리방황하는 자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가길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떨림과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두려움, 그 경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짓된 두려움을 가르치고, 거짓된 두려움은 거짓된 말에 의해서 온 것이고, 거짓된 말은 하나님을 거짓되게 보여준 말들이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떨고 두려움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될 때 그 영혼들은 거기서 벗어나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 내일은 이 여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떨며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는 자,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는 자, 섬길 수 있는 그 여인들이 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이요 영이요 기쁨입니다. 이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